네, 저희는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주님께서 사역지로 보내주실 걸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 위해서 항공권을 샀었습니다. 작년에 산 거는 7월에 가는 거였는데 안 됐고, 금년은 4월 초에 가려고 끊었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저희 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멘. 4월 초에 들어가게 되었고, 필리핀에서 저희 나라 그 백신 접종이나 그런 걸 인정을 해줘서 저희들이 갈 수 있는 것 같고, 또 가는 것도 무비자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멘. 참 여러분의 기도에 또 감사드리고, 아멘. 주님의 인도하심을 참 감사하면서 갈 수 있게 돼서 고맙습니다. 아멘. 또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또 이 꿈사랑교회 곽철호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참 이 인연도 참 귀한 인연이, 오늘의 그 만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인연도 참 귀한 인연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중국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 만나면 우연이고 이 우연이 2번 반복이 되면, 다시 말해서 2번 우연히 만나면 그건 인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인연, 그런 우연적인 만남이 3번 반복이 되면 그건 필연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런 만남이 4번 반복되면 이건 숙명 또는 운명이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5번째 만남은 자연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길은 어떻게 보면 만남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사건을 만나고 또 어떤 책을 만나고, 참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가 인생길에서 처음에 만나는 건 부모님이죠. 저희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고, 또 우리가 스승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도 하고 스승이라고도 하죠. 스승과의 만남이 있고 또 친구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좋은 책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참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했었는데 물론 만화책을 좋아했었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동화책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게 저한테 참 도움이 돼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부에 들어있었는데 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야기하는 걸 즐겨하고 좋아했는데, 또 제가 이야기를 하면 또 저희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해서 또 해달라고 하고 또 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재능이 좀 있는 것 같구나 속으로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또 씨앗은 척박한 땅을 만나면 안 되고 좋은 토지, 옥토를 만나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는 좋은 포도나무 줄기를 만나야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가 맛있고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또 포도나무 가지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또 연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인생에 있어서 어떤 전환점, 이런 것들이 항상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몇 명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오시고 그리고 빌립이 나옵니다. 그리고 빌립의 친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빌립의 친구인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이 나다나엘이 이제 다른 책에 보면 바돌로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나사렛 예수를 만나보라고 이렇게 빌립이 이 나다나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언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어떻게 날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 태어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빌립은 이제 다른 얘기 안 하고 이것저것 변명하거나 뭐 설명을 덧붙이지 않고 와서 보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보시고서 이 사람은 바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이 나다나엘이 이제 깜짝 놀라면서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본문에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 무화과나무라는 이 표현이 다른 그 이스라엘 그 랍비 문헌에도 보면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그 표현이 율법을 묵상하거나 율법을 연구하고 있을 때를 의미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뭘 묵상하거나 뭘 생각하느냐 하면 바로 율법을 생각한다는 거죠. 율법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 중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때 나다나엘은 과연 뭘 생각을 했을까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했을 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로 율법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오실까? 그걸 고대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뭘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사실 우리도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이렇게 묵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20대와 30대, 40대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직장 생활 하면서 이제 출퇴근길에 계속해서 극동방송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혼자 차를 타고 가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저 극동방송에 있는 그 진행을 맡으신 분들 그 사회자나 또는 뭐 유명한 탤런트나 특히 고은하 씨가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러셨는데 저런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참 좋은데 예수님을 만나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도 참 좋은데 직장이 또 극동방송이다 보니까 항상 좋은 것만 듣고 방송에 나와서 진행하는 그 프로가 하나님을 알리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일이고 그래서 참 저 직업이라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어떨 때는 이 상사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도 있고
어려움도 많고 한데 저도 저런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혼자 독백처럼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조용하게 저 혼자 하는 그 독백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삼아주셨고 이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독백과 저의 기도를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만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운명적인 만남은 그 시간과 장소가 있어요. 운명적인 만남에는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그 운명적인 그 만남의 장소, 그것과 그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던 그 시각, 그게 참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을 대학교 2학년 때 만났어요. 1981년도에 예수님을 만났었는데 그 운명적인 장소가 지금도 저의 그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당사도라는 섬에서 교회에서 가는 수양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났었고 그 시간, 그 충격적인 그 사건의 시간을 제가 뚜렷이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운명적인 만남의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 추억이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가 추억의 장소, 추억의 시간. 그리고 우리가 그 추억을 떠올릴 때면 항상 그 시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과거의 그 시간, 그때 그 장소에서 그분을 만났었는데 이런 그 추억의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모세 같은 경우는 그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그 시내산에 떨기나무 숲 근처에 왔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사그라들지 않는 불이 붙으면 사그라들어야 되잖아요. 나무가. 그런데 사그라들지 않고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불이 붙어 있는 그런 오묘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사명을 받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시키는 그 일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는 모습을 그 만남의 장소가 바로 그 떨기나무라는 장소가 있었던 것이죠.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무화과 나무가 바로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한 인물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아실지 모르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소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로마 병정에 의해서 그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되는 그 일을 맡은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마 로마서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그리스도인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추억의 장소, 운명적인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바로 골고다의 언덕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이 만남들이 사실은 아까 중국의 그 옛 말에도 있듯이 그냥 우연한 만남은 없다는 거죠.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는 그 만남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책들, 만나는 다양한 스승들, 그 모든 만남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필연적인 만남이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에 나온 것처럼 잘못된 만남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뭐 결혼해갖고 싸우다가 이혼을 하면 이제 그 잘못된 만남이잖아요, 대부분. 또 어떻게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사건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잘못된 만남들. 근데 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맞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뒤로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있었던 잘못된 만남들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물론 잘못된 어떤 선교사의 만남도 있었고, 그러니까 나는 아주 선한 마음으로 대했는데 그쪽은 악한 마음으로 나를 대한 그런 선교사를 만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또 친구 중에서도 나는 선한 마음으로 대했는데 나를 속이고자 악한 마음으로 대한 친구들도 있었고, 잘못된 만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한 잘못된 만남은 사실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선교사나 그 친구나 어떤 그런 사건들이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그걸 극복만 할 수 있다면,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만 할 수 있다면 그건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딸 하영이 얘기를 좀 하자면, 이 하영이는 이제 한동대를 불합격 처리를 받았었어요. 근데 큰딸 성령이 같은 경우는 한동대를 합격을 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이제 언니 따라서 동생인 하영이는 한동대를 몇 년 뒤에 쳐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불합격 처리를 받은 거예요, 나중에. 왜냐하면 그 성령의 하영이가 다니던 필리핀에 있는 그 초등학교가 인가되지 않는 학교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해서 합격이 되면 안 되는 거였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하영이 같은 경우는 한동대하고 인연이 없는 거죠. 잘못된 만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한동대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저에게도.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 하영이가 많이 성숙해지는구나, 많이 성장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홍콩 과기대를 들어가서 한동대보다 훨씬 훌륭한 학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영이는 홍콩 과기대를 다녔지만 거기서 그렇게 행복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어했고 혼자 지내기 힘들어했고 어려움, 그러니까 마음고생이 심했던 거죠. 홍콩에서 혼자 지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홍콩 과기대를 간 것이 또 잘못된 만남이 될 수도 있는 거였는데, 이제 지금은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생은 중간에 어떻게 딱 잘라놓고 몇 가지만 생각할 때 잘못된 만남이었고 잘못된 삶을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인생이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거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끝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 문에서 만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들은
절대 그 잘못된 만남이 아니고 좋은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JTBC 혹시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See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많이 있으시네요. 예. 제가 참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작년에는 그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 1등을 했어요. 이승윤이라고. 거기가 1등을 했는데 이번에는 누가 1등을 할지 아직 모르는데 저는 그 64호 가수를 좋아합니다. 20대 2002년생인 그런 석이라는 가수인데 좋아해요. 근데 오늘 할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어떤 가수가 나와서 처음에 번호로만 불려요. 번호로만 불리는데 34호라는 여가수가 나왔는데 이제 번호로만 불리기니까 밍밍하니까 나는 뭐뭐뭐 가수다 이렇게 자기를 명명하는 그런 이름을 넣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34호 가수가 나는 희열 부인이었던 가수다 이렇게 그 표현했어요. 유희열 씨가 이제 심사위원장이에요. 거기 지금 심어게인에 8명의 심사위원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유희열 씨가 이제 심사위원장으로 있는데 나는 희열 부인이었던 가수다 이렇게 이제 딱 나오니까 옆에 있는 심사위원들이 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언제였어요? 이러면서 막 이제 치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열 심사위원장도 이제 센스 있게 받아치죠. 많이 변했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이제 34호 가수도 잘 있었어?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자기를 명명을 했냐면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계속해서 유열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음악도시라는 프로그램을 계속 들으면서 너무너무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니까 반 친구들이 너는 희열 부인이야 이렇게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희열 부인 이렇게 별명을 받고 이제 지냈었는데 이 34호 가수는 그 음악도시라는 유열 씨가 진행하는 프로를 보면서 자기가 가수가 돼야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열 씨가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그분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표현했는데 노래를 엄청 잘 부르셨어요. 그래서 올 어게인도 받으시고 계속 지금 승승장구해서 지금 탑10에도 지금 들었어요. 그분이 아주 이제 그렇게 운명적인 그런 만남을 이제 한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꿈을 꾸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면 그건 운명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서 참 운명적인 남편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진짜 좋은 친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 그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그런 친구가 운명적인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이제 친구 중에 노인학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지금 목사님으로 있는데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어요. 그 노인학 목사님이 저를 전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곽철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또 운명적인 만남인데 또 저에게 제자 훈련을 시켜주셨고 또 그 다음에 이제 GBT를 알게 해주는 계기가 되는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되는데 아주 일조를 하신 운명적인 만남 당사자 되시는 목사님이신 거죠. 저희가 2013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저희에게 집이 한 채 있었어요. 48평 아파트였는데 수원에 한 5억 정도 했었는데 그 집이 이제
하여튼 저희가 하는 그 친지에 의해서 그 집이 조당 잡혀가지고 날아갔어요. 그래서 다 없어지고 저희가 이제 파산했어요. 그 친구가 친구이자 이제 지인, 하여튼 그분한테 돈도 많이 빌려줬는데 애들 학비도 다 그분한테 빌려줬는데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3년에 쫄딱 망했어요. 사실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한국에 안식년으로 들어왔는데 바로 파산 선고를 받고 이제 안에 그 은행 구자가 동결이 되고 뭐 그런 일들도 있었고 하여튼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포항으로 이사했는데 이제 월세집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월세집에 들어가려면 그 보증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증금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증금을 이제 그 저희 파송교회 제자들 교회에서 보증금을 대줬어요. 500만 원을. 근데 이 500만 원도 그 친구가 또 다 가져갔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튼 우리는 친구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하여튼 그 돈까지 다 날라가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기도 후원자가 그 소식을 듣고 개인적으로 500만 원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포항에 월세방을 얻어서 저희가 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한 그 만남의 과정 가운데 저희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그 포항으로 저희가 가게 된 것도 이제 한동대에 그 큰딸이 다니고 있으니까 포항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거기 가서 제가 그 중학교 때 만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이제 당시에는 부산에 있는 유명한 그 교회 또 담임 목사로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아버지도 목사인데 그 친구도 목사가 돼서 결국 이제 교회를 잘 인도하고 있는 그런 목자가 됐는데 부산에서 그 친구한테 내가 포항에 내려가면서 혹시 포항에 좋은 교회가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교회를 소개해 줬는데 그 교회에 가가지고 저희를 저하고 제 딸 성령이하고 두 사람을 다 파송해 주겠다고 파송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파송교회가 있는데 또 파송교회가 돼 주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재산은 다 잃어버렸지만 저희들에게 큰 기도 후원자가 생기고 그리고 그 포항성결교회가 계속 저희를 지금까지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그러한 그 좋은 친구, 중학교 때 만났던 좋은 친구가 결국 연결이 돼서 좋은 교회하고 연결이 되고 그 교회가 그 포항성결교회에서 최초예요. 부녀가 다 같은 날 파송식을 해가지고 파송된 경우는 처음이라고 해요. 물론 이제 GBT라는 선교단체에서도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 운명적인 만남에 대해 성경책에 참 많은 부분이 나오는데 니고데모 아시죠? 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와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성경을 풀어가지고 니고데모한테 설명을 쭉 해주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쭉 나옵니다. 사실 그 장면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나오지 않지만 저는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예수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는 과정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하게 그 부분을 포인트를 캐치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깨달음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시거든요.
그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성경책을 읽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걸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에 8장에 그 이디오피아의 그 네시가 나오죠. 그 네시가 그 마차를 타고 가면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빌립을 성령님께서 보내시죠. 가서 설명을 해줘라. 그래서 빌립이 옆에 가면서 그 성경 말씀을 깨달으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성경 말씀은 이러한 말씀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네시가 저기 물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바로 침례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네시가 이디오피아에 가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돼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물론 그 이디오피아 네시의 운명적인 만남은 있었던 거죠.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니까 그 운명적인 만남의 과정에서 뭐가 있냐면 빌립이 이걸 설명을 해줬어야 했어요. 성경을 풀어서 해석을 해줌으로써 이 이디오피아 네시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된 거란 말이죠. 물론 성령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셨고 이 역할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웃과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설명을 해주고 해설을 해줘야 되는 이 역할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 번역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데 뜻을 알아먹기 쉽게 뜻을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번역을 하는 것이 성경 번역 선교사가 하는 일이거든요. 영어로는 meaning based translation이라고 하는데 meaning based라는 것은 의미를 그 기본으로 의미를 따라서 번역을 하는 걸 말해요. 물론 이제 번역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문자적인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literal translation이라고 하는데 그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meaning based translation. 그러니까 literal translation이라는 건 문자적인 해석, meaning based translation이라는 건 뜻을 따른 해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 많은 또 성경학자들은 리터럴하게 트랜슬레이션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해야지 그걸 다른 말로 바꿔버리면 오역이 일어난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대부분의 성경 번역 선교사들은 이 meaning based translation, 다시 말해서 뜻을 따라서 해석을 하는, 뜻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살펴볼 때 저희가 하는 일이 바로 그 뜻을 따라서 번역해서 사람들한테 외국 그 필리핀에 있는 많은 부족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살펴볼 때 여러분들이 바로 성경 번역 선교사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풀어가지고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친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쉽게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고,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운명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그 설교의 결론은 여러분들이 다 운명적인 만남에
촉진자가 될 수 있다. 운명적인 만남을 이끌어내는 성경 번역 선교사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성경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풀어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일을 계속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하시는 일이 따라서 하늘에 큰 상으로 계속 쌓여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저 천국에 남아있는 것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땅에 있는 것은 좀이나 그런 것들이 먹어서 없어지지만 하늘에 있는 것은 그대로 쌓여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게 얼마나 되는지 양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지런히 천국의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것들이 다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인 만남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책들, 우리가 만나는 스승들, 그리고 많은 부족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운명적인 만남의 대상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